우리는 오늘 말씀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오래오래 화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데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진짜 살맛이 나게 살아가는 것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요. 때로는 갈등을 겪습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게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내면의 세계에서 꿈틀꿈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고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너무나도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갈등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왜 나만 순종하냐 그 말이죠. 왜 나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제지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또는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떠나는 즉시 바로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멸망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발하며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병의 꽃은 결국은 뿌리가 없어 오래되면 시들고 비틀어지면 말라서 비틀어지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꽃처럼 자신을 뽐내고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뿌리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잠시는 향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혀서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과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하는 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9%의 믿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믿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질병조차도 제자들은 치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되도다. 할렐루야. 네. 믿음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의심받은 도마를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사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구멍난 손바닥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때 비로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부활을 보아서 믿느냐? 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을 리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는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려면 우리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이에요. 둘째는 뭐냐? 순종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에는 이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맞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믿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밖에 안 돼요. 믿음을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가 말로만 하는 입으로만 그 하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행하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써 있어요. 아멘.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시며 사랑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소리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입니다.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항상 헌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항상 2% 부족한 사람, 나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 남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뭡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정이 조금 좋아졌다고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 나 지금 잘 사는데 내가 옛날에 못생긴 무슨 대수야.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교훈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지금 잘됐다고 여러분 남의 나에게 좀 바들을 한다고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독하게 얘기하고 교만하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겸손을 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늘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배격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보다 남을 먼저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인 영혼이 건강하면 겉사람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이 건강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 내가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연약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천 방송에서 기독교가 미쳐는 인간의 수명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연구진들의 이야기가 매주 예배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에 비해서 조기 사망할 위험이 더 많이 높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 참석 횟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적었다고 연구진은 발표하고 있어요. 이 발표에 대해서 의사학회는 신앙생활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이것이 건강에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장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은 99% 이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탈피하면 병의 99.9%는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마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로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순간부터 항상 후회가 남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바른 길을 인도하시기를 늘 기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그래도 남을 사기친다거나 남을 여러분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물론 악이지만은 진정한 악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 출발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기도에 전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온몸의 근육과 뼈가 건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약한 이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재물과 처음 거둬들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처음 배상한 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드린 첫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올린 매상, 짐승의 첫 새끼, 첫 아들, 첫 자식까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아이가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큰 축복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왜 받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 가지고 여러분 그걸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헌신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 더 큰 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직분에 대한 복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복을 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를 받은 사람이 산제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변화를 받아서 산제물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점을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점을 되다 보니까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반영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면 10절에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루가 터지도록 받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서 기분 좋은 거예요. 아멘.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다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불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풍족한 삶이 영적으로나 범사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풍요로운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부귀가 살아서 여러분에게 넘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에 감당이 못해 제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항상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복이 어떤 복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